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손을 낳지 못한 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대안을 찾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에 말씀하셨고, 이어서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한 믿음과 절망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했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기 어려워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때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일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실패할 때가 있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궁지에 몰렸을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취해 성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삶이 평안해진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소망을 도대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본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었으면, 그렇게 믿었었으면 이토록 망가졌겠느냐라고 욥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형통한 의인 욥에 대한 시기 질투가 대폭발합니다. 욥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질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훨씬 나은 듯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망연자실 절망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8장 9절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망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그네로 여긴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매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살다 보면 상황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때도 있지만 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어 겪게 되는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할 때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반전되기를 바라기보다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통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친히 말씀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비하게, 신비롭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일간의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창세기 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냉담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절망할 때 우리는 실패와 고통,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그러므로 더욱 절실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파 속에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나아져도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란하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히 단련시키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의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제 늙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람과 사라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자신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면 우울해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주목하게 합니다. 자신을 주목하면 망가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상황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안한 곳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자랍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절망을 통해서 믿음이 달려듭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더 큰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과 절망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었기 때문에 더 큰 절망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셨습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이 단련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단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단련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단련된 최강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버무려진 맛있는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겪으면서 믿음도 절망도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말씀에 은혜 받고 거듭남에 충만한 기쁨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세론자들이 판치고 어둠이 빛을 덮는 작금의 혼란 시대에 믿음과 절망을 은혜로 승화한 우리로 하나님의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